우리들은 언제 우리의 얼굴이 빛나는지, 또 언제 우리들의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우는지, 또 언제 불안과 분노와 원망으로 얼굴이 일그러지고 사나워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현실로부터 또 상대로부터 내 입장과 내 생각이 거절당할 때, 다시 말해서 기대와 소망이 꺾일 때, 그때 우리는 얼굴이 좀 어두워지고 사나워지고 일그러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길이 막혔을 때죠. 내가 생각했던 길이 막히고 길이 안 보일 때 얼굴에 그늘이 드리우게 됩니다. 지혜는 얼굴을 밝게 해준다. 지혜는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런 식으로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8장 1절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알게 한다. 다시 말하면 사물을 해석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길이 보이게 하는 거죠. 지혜는 길을 보게 해줘요. 그래서 얼굴이 빛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문제 해결 기술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어떤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물과 만물 사이, 만물과 사람 사이, 사람과 역사 사이에 돌아가는 어떤 이치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헤아리게 해주죠. 그리고 그 헤아린 지식으로 나와 세상을 이렇게 정렬시켜 주어서 있을 자리에 딱 있게 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안전과 질서와 평화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사물과 만물과 사람의 창조주만이 그 이치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얼굴빛을 밝게 하는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요. 상대방을 대수롭지 않게 좀 우습게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는 동안에는 상대방의 마음이 읽히지 않아요. 일단 여기가 닫힌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과 존경으로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일 때만 그의 마음과 생각이 헤아려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들의 손발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는 지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려줘요. 마음의 질서와 평화와 담대함을 줘요. 그래서 우리들의 얼굴에서 근심과 두려움의 그늘을 거두어 갑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제 그 지혜를 가지니, 그 지혜를 주시는 이, 곧 길을 열고 길을 닫고 갈 길을 알려주고 끝내 우리의 얼굴빛을 밝혀주는 이가 누구냐?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 여기서 왕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근심과 불안도 우리의 왕 노릇할 수 있죠. 상처도 우리의 왕 노릇할 수 있죠. 자존심도 왕 노릇할 수 있죠. 집착도 왕 노릇할 수 있죠. 돈도 권력도 명예도 내가 집착하면서 왕 노릇하게 할 수 있죠. 반대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이가 내 왕 노릇하면 나는 어느 길로 가는지를 알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도 관계도 돈도 권력도 다 길을 열어서 갈 길을 알려주는 왕 노릇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왕들이 우리의 진짜 왕을 제대로 만나야만 하는데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것들이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을 배제한 왕이 되고자 하면 오히려 우리들의 길을 막고
길을 복잡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들의 얼굴을 흑빛으로 어둡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따라서 전도자가 생각하는 왕은 하나님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우리 자신, 우리 서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전도자가 생각하는 왕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왕, 그 왕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그 왕의 길을 가자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지식과 관계와 재물과 권력은 유익한 것이고 힘을 주고 왕노릇 할 만큼 강력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진짜 왕의 통치를 받을 때만 제대로 길을 열고 그 길을 가게 하는 안내자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것들이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하면, 또 그것들이 스스로 왕노릇하도록 방치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길이 복잡해지고 우리로 하여금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왕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어떤 의미인가를 이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8장 2절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자,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가 달게 듣기는 어려워요. 좀 우리를 약간 억압적인 느낌을 느끼게 하고 약간 답답한 느낌을 느끼게 하잖아요. 왕의 명령을 지켜라. 좀 뭔가 좀 여기가 좀 탁 막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2절은 뭐라 그래요? 왕의 명령을 지켜라. 너 약속했잖아,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말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성립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왕의 명령을 지키기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이유는 그 왕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이 담겼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을 달게 들을 수 있죠. 동시에 내가 그 약속, 하나님께 왕의 명령 지키기로 약속했다면 내가 그 약속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하나님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앞에서는 성급하게 자리를 뜨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왕에게 귀담아 듣기도 전에 급한 내 생각을 의지해서 급히 물러가지 말라. 그리고 정말로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왕에게 귀를 기울이라. 왜냐하면 그 왕은 선을 행하게 하는 왕이므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불렀어요. 왕은 다스리는 자고 제사장은 섬기는 자죠. 너희는 섬기는 왕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잊지 않을 때만 섬기는 왕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신 왕이기 때문에 담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는 왕이기 때문에 겸비하죠. 그래서 다스리는 겸손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굉장히 오묘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만 매일 때, 하나님께만 매이고 다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왕이 될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일 때 진실로 섬기는 자가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다른 것들에 매이면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로 나를 섬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매이는 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이는 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왕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급히 움직이는 것은 마치 나침반이나 지도 없이 깊은 산 속으로 무작정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미련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에게 혹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지혜보다도 내 판단과 생각을 더 중하게 여기는 무례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한다라고 할 때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왕은 없어요. 과거의 왕, 지금의 왕은 다 형식만 남았고 대통령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죠. 과거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 땅의 왕들은 충신과 간신 사이에서 늘 좌충우돌해야 되죠. 그리고 정쟁의 세파 속에서 누구보다 많은 눈치를 보면서 갈등해야만 했죠.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다가는 독살당하거나 폐위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조선의 왕들 중에 가장 존경할 만한 왕 몇 명을 꼽으라면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종 아니면 정조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세종과 정조의 일대기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정쟁의 틈바구니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위협을 계속해서 겪었던 분들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는 왕은 없어요, 이 땅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는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그가 행하시는 것은 오직 아름다움과 선함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다른 왕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이 되는 순간 이미 더러워지죠. 탐욕스러워지죠. 악해지죠. 어두워지죠. 하나님만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왕이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으로 하시는 일은 항상 아름답고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듣고 따르는 것은 항상 옳은 것이고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만물을 움직이고 일을 이루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잘 헤아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헤아려지지 않아도 따라올 수 있지만 헤아려지지 않음으로 질문할 수는 있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헤아려지지 않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내가 알 수 있으려면 물론 이해되지 않더라도 좀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희 이해를 뛰어넘어 나보다 월등히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따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무의미하죠. 여러분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의 뜻을 꺾으려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한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걔네들을 다 진멸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대립했죠. 하나님과 맞섰죠. 그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왕의 뜻을 꺾기 위한 대적이 아니었어요. 왕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고 찾으려는 열망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관대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안 됩니다,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관대하다는 것을 시위하고 과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대하심은 백성들에 대한 징계의 순간조차 절대로 소멸될 수 없다는 진실을 하나님께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관대하심은 이런 극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보다도 우리들의 생각보다 크다는 진실을 하나님 좀 제가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청원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참으로 선하고 능하신 왕은 대개 일의 전후 상황을 완전히 파악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따라서 신하라면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도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불행의 늪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결정되죠? 선택과 타이밍으로 결정돼요. 언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런데 이 왕은 어떤 분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읽을까요? 5절 6절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왕을 따를 때와 왕을 따르지 않을 때를 이야기하겠죠. 왕은 언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명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헤아려지지 않더라도 따르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불행이 있다면 진짜 불행은 뭐겠어요? 나에게 안 보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고 헤아리면서 명령하시는 그분, 나보다 크신 그분을 안 따르는 거, 그게 진짜 불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다시 자기 중심적인 욕망 덩어리인 우리들은 진짜 왕 대신에 내가 원하는 왕을 구하려고 늘 몸부림을 합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이 핵심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알고 싶어요. 왜요? 불안하니까. 또 내일을 통제하고 싶어요. 내 인생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불안과 내일 일을 통제하려는 욕망에 휩쓸려서 우리는 항상 내 장래 일을 알려주고 보장해줄 왕들을 구해요. 왜 우리가 돈을 그렇게 구할까요? 왜 그렇게 명예를 구할까요? 왜 그렇게 권력을 구할까요? 그것들이 나의 내일을 보장해 줄 것처럼 내가 의미 부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치한 예지만 옛날에 월드컵 때 승패를 맞추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가 계속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문어 선생님을 왕처럼 떠받들기도 하는 거죠. 우리들은 계속 어떤 의미 부여를 자꾸 해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만들죠. 내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을 만들어요. 저도 제 안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날 아침에 뭐 징크스 비슷한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여러분, 그것들이 나의 내일,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기대하면서 돈과 관계와 권력 앞에 줄서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왕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시는, 진짜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진짜 왕은 뭐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헤아릴 수 없게 조치해 두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진짜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의 왕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을 붙들고 살기보다는 미래의 주인이신, 나의 내일의 주인이신 왕을 오늘 더 굳게 붙들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과 행복한 이유가 뭐죠? 그들이 나의 내일을 책임져 줄 거라는 계산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과 그 사랑의 사귐을 원하셔요. 그 사랑의 사귐을. 왜? 당신의 사랑이 분출하여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돌리는 힘이 사랑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바라세요. 우리는 자꾸 계산해요. 내일 일을 보장받아야만 비로소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아직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한 채 내일을 보장해달라고 계속 요청하면서 내일을 보장해 줄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느라고 돈 앞에, 권력 앞에, 관계 앞에, 다른 무엇 앞에 줄서기를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사귐을 원하십니다. 우리 7절 읽을까요? 7절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하신 거예요. 알 수 없도록.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오늘을 귀하게 여겨서 자꾸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 건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가 생각하면서 너무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참으로 오늘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조치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바람을 통제하고 싶어요. 손에 잡히지 않는 바람을 통제하고 싶어하고, 내가 죽고 사는 날, 알 수 없는 내가 죽고 사는 날도 내가 조정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절대로 장담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 다시는 뭐 하겠다,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자꾸 장담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정하고 장담할 만한 존재가 아니야라는 게 우리 왕의 가르침이에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일을 장담하려고 하는 교만의 악이 세상을 제대로 살게 할 방도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상하게도 자꾸 거기에 마음을 쏟는단 말이죠. 왕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는 간단하죠. 스스로 세상을, 자기를, 타인을 통제하는 왕이 되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능한 우리들은, 무능한 인간은 통제하려고 할수록, 장담하면 할수록 자신과 타인을 억압하면서 세상을 황폐하게 만드는 모순을 만듭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에서,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에서 통제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걸 망가뜨리고는 어느새 소멸해요. 어느새 사라져요. 여러분, 역사상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떠나간 인간들, 어느새 쥐도새도 모르게 떠나간 인간들 투성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왕에게로 돌이킬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신과 세상과 내일을 통제하려다가 오히려 통제하려는 탐욕에 통제당한 거죠. 그 와중에 타인을 자기도 모르게 억압함으로써 오히려 자기 영혼을 짓밟았죠. 이 사람들은 자기 업적이 잊혀지지 않게 하려고 글도 쓰고 책도 남기고 기념관도 남겼을지 모르겠지만 흐르는 세월과 함께 여지없이 그를 기억할 자가 없는 허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늘 보고 있어요. 솔직히 뉴스를 틀 때마다 보고 세상 가득해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가까이서 멀리서 막 충만하죠. 이런 이야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또다시 세상을 통제하고자 하는 내 기대를 좀 여전히 붙들어요. 그리고 내 세상을 통제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세상을 통제하고 싶은 열망으로 그런 왕을 기다려요. 거기에 부응할 만한 왕, 한마디로 아싸란 왕을 기다려요. 우리들 아싸란 왕. 이게 제가 오늘 이 전도서 8장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됐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아싸란 왕은 어떤 왕이냐면 착한 행실은 확실하게 감싸주고 악한 행실은 즉결 심판으로 단호하게 처단하는 왕을 기다려요. 근데 왜 이런 왕을 우리가 기다리죠? 그런 왕을 기다렸던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받고 싶어서예요. 우리들은 세상이 진짜 평화로웠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내 만족 안에서 살고 싶어서 그런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이기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왕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진짜 왕은요, 그렇게 아싸라지 않아요. 무능해요. 무능해 보여요. 지나칠 정도로 오래 참아요. 지나칠 정도로 기다려요. 지나칠 정도로 견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멸시받게 만들어요. 스스로 멸시받도록 방치해요, 이 왕은. 여러분 11절, 12절 상반절까지 11절과 12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서도 장수하거니와, 거기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오래 참으시니까 악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무능하다는 이야기를 자처했어요. 온갖 멸시를 다 당하세요. 진짜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양 빠지게.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인내하고 오래 참는 목적이 과연 뭘까요? 너무나 속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다시 한번 세계적 센세이션을 일으킬 뻔했던 드라마가 있었죠. 지옥이라는 드라마죠. 지옥. 저도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추천해가지고 단번에 이걸 다 보게 됐는데 생각할 게 좀 있더라고요.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세상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소수의 종교 권력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자기들이 볼 때 신의 뜻이 너무 불규칙해요. 신의 뜻이 너무 일정하질 않아. 그래서 뭔가 헤아려지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기준이 안 보여. 기준이. 자, 기준이 있다면 이런 거죠. 저런 인간은 지옥 가는 게 마땅해 라고 생각될 만큼 사악한 자들만 죽으면 되는데, 죄 근처에도 안 가봤던 것 같은 갓난애들도 막 죽어. 여러분, 큰 사고 나면 뭐 죄인들만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갓난애들도 막 죽잖아요.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걸 지금 그것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권력이 형성이 되는 건데, 그래서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무질서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범죄가 억제되는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려면 신은 이 땅에서 이 땅 질서를 어지럽히는 인간들만 죽인다라고 하는 두려움의 논리를 만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회적으로 이미 유명해진 죄인들을 가서 그냥 죽여요. 그리고 신이 죽였다고 선전하고, 그리고 전혀 이유 없이 죽은 사람들은 감춰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신은 이렇게 범죄자들만 죽인다는 논리를 만들어서 두려움으로 세상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이렇게 죽음의 사건을 조작하는 소수의 종교 권력가들이 모든 힘과 권력을 독차지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거짓 논리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범죄 집단이 돼요. 작가는 어디가 진짜 지옥인지를 우리에게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로 지옥을 만들 수 있어요. 정의의 이름으로도 지옥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 어깨를 안마해 주시면 정말 고맙고 시원하겠지만 365일 24시간 거기만 계속 안마해 주시면 저 죽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의로운 일로 최고의 악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무능하다 하는 성토를 계속 받으시면서 정말로 자존심도 없으신지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왜 그렇게 오래 참으실까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분에게 악을 방치할 만큼 무능함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그분이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책임감을 면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기다리시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핵심은 뭐예요? 희생성과 확장성이죠. 그분은요, 스스로를 희생시키는 것을 통해서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는 분이시죠. 그분은 무능하지 않죠. 세상을 움직이는 유일한 힘은 사랑이니까. 그분은 이기적이지 않죠. 사랑은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은 거니까. 그분은 이기적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무능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죠. 모든 일을 당신의 뜻을 따라서 하실 수 있는 완전한 왕이 그토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해서라도 타락한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절절히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능하다는 수치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으실까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까지, 그리고 우주의 저 끝까지
낱낱이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너무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순진하신 분이세요. 정말 죄송하지만 어쩌면 지극히 완전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순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같이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인 존재들을 두려움이나 억압적인 통제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길뿐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결론, 성경의 결론, 역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왕을 사랑하고 신뢰하여 순진할 정도로 그를 따르는 자들의 승리, 이게 결론이에요. 12절 중반절과 13절 읽겠습니다. 12절 중반절. 또한 내가 아노니, 시작.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악함으로 잘 되는 이들이 있어요. 악하기 때문에 잘 돼요. 사악함으로 부자가 돼요. 악해서 더 잘 살아요. 악해서 아주 온갖 악을 다 행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눈탱이가 튀어나오도록 살이 찌고 장례식도 화려하게 치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의 눈 앞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뿐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단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일에 이 땅에서 200살까지 살았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장수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서 수천조 원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영혼에 비추어 볼 때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돈 냄새를 한순간 맡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됐기 때문에 절대로 부유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의인들이 악인의 누명을 쓰고 벌을 받고 악인들이 의인의 가면을 쓰고 상을 받는 일들이 허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허망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왕이신 하나님의 눈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너무 심하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따라서 또다시 혼돈과 모순의 안개 한가운데를 통과해야만 하는 우리 인생 최대의 만족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아름다우신 왕을 모시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의 뜻을 기뻐하고 그와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15절 읽습니다. 15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점심 드실 때 정말 맛있게 드세요. 오늘 먹고 마시는 동안 제가 주일 아침에는 아내가 도시락을 싸오는데요, 일부 예배 끝이고 도시락을 먹을 때 의도적으로 요새 막 생각을 많이 해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식탁의 기쁨을 느끼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 거죠. 즐거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내일 직장으로 돌아가는데 땀 흘리는 수고 속에서 영원히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누리게 될 안식을 느끼면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은 돈, 권력, 관계, 자녀, 자기만족, 안전욕구, 통제욕구 등 우리의 왕노릇하려고 덤벼드는 무수히 많은 대상들 틈에서 끌려다니거나 혹은 때로는 계산을 잘해가지고 왕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어떤 때는 자존심을 이 왕노릇하게 내버려뒀다가, 어떤 때는 상처가 왕노릇하도록 내버려뒀다가, 어떤 때는 돈이 왕노릇하도록 내버려뒀다가, 어떤 때는 막 집착하는 관계가 왕노릇하도록 왕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대부분을 지배한다는 게 바로 그게 왕이죠. 많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왕은 대체로 뭐냐면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 줄 것처럼 기대하게 만드는 왕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의 왕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알아야만 비로소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내일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오늘을 제대로 동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내일이라는 것을 아는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보장된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왕이 나의 내일을 보장하는 거죠. 그분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장되어 있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사는 게 아니라 내일 어떻게 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과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죠.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우리가 기대하는 질서로 채우는 동시에 사람을 얻는 길을 알 수 없어요. 무슨 말이죠? 자, 제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예수한남교회는요, 지금보다 제가 육체적으로 기대한다면 예수한남교회가 지금보다 더 커졌으면 좋겠고 더 체계적이었으면 좋겠고, 목사가 말을 하면 막 새벽 기도 때 쫙 오고, 또 막 목사가 뭐 기도하자 그러면 막 다 와서 막 쫙 하고 막 열정을 다하고 막 질서 정연하고 착착착 움직이고 막 제가 기대하는 질서예요. 그 질서를 몰아가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영혼이 어리석어져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인으로서 인격적 사귐의 만남을 갖기 어려운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한 리더십으로 끌어가는 교회를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을 영혼에서 뭔가를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사귐 속에서 관계를 맺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기대하는 질서대로 움직이는 단체를 만들면서 사람을 얻는 길은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참 왕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 길을 만드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참 왕이신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 길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람을 통제하고 죽이는 독재적 사회주의로 빠지든지, 아니면 왕이신 하나님 없이 정치적인 선전과 여론에 밀려서 다수의 횡포로 기울어져가는 허울 좋은 민주주의로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정답이 아니에요. 하지만 창조자이신 우리의 왕이 선택하신 유일한 평화의 길, 유일한 사랑의 길은,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한 바로 그 길은 왕이신 당신이 친히 죽음에 삼켜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이고, 그 길만이 이 땅을 우리를 새롭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만이 사랑으로 잡히는 질서여야만 목숨 걸고 자발적으로 질서 정연을 누릴 수 있고, 동시에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진정한 질서와 진정한 생명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길만이 그 왕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의 영혼에 참으로 위대한 용서와 화해의 질서를 풀어넣어서 그 얼굴에서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빛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서 우리에게 임한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이죠. 그 은혜로 얼굴 빛나는 자들이 된 우리들, 그 은혜가 나를 통과하는 동안 나와 접촉하는 모든 분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게 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얼굴빛이 바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